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서론에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얘기 드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것이 문제라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사단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 떠난 게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잘나고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도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게 다가오는 인생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으로도 해결 안 되지? 왜 건강으로도 해결 안 되지? 왜 내 착함과 노력으로도 해결 안 되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서 찾아가는 게 종교인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더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 찾아간다니까, 의지한다니까요. 예수도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예수도 내가 불안하니까 붙잡는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불안해서 예수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알아요. 내가 불안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셔야 됩니다. 육신 문제처럼 보이고 환경 문제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육신 문제와 환경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의 문제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렇게 안 보이면 그리스도가 안 필요해요.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양심껏 내가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건 양심이지. 이건 내가 해야지.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고 주인 바꾸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는 문제들은 어느 날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로 내게 다가옵니다.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사람 문제 이길 수 없어요. 죄, 저주, 재앙 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렇죠? 그 죄의 대가는 심판이고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는 방법은 내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 여긴다. 왜? 그걸로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바울도 바리새인, 우리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고 난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성경대로 했다니까요. 구약의 성경대로. 근데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의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 다녔다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자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 안에 의분이 자기가 잘 믿는다고 의분을 세웠겠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그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구절절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말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대충 붙잡고 대충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았다니까.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내 삶에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몰랐다니까. 영적 문제가 뭐고 가문의 문제가 뭐고 내 인생에 이렇게 실패되는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아, 내 인생 문제가 교회 다녀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 인생의 가문의 문제에 내 인생이 묶여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복음을 내게 주신 거구나.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에서 뭐라고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흘러 오면서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그렇게 계속 반복한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면 사람이 막 좋아요. 또 그 막 복음 붙잡고 막 살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복음과 멀어져서 내가 주인데 살아요. 그렇죠? 내가 살 이유를 다 놓치고 살아요.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인데 그걸 다 놓치고 또 세상 가운데 돈 벌면서 열심히 살면서 또 그렇게 흔들려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소국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불신자는 완전히 망하고 흑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 얘기 아닙니까? 왜 노예되고 포로 소국돼요? 왜? 그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왜 내 인생에 응답이 없이 계속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알아야죠. 그때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복음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회복시켜 가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모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인지 우리를 그 복음의 대열 속으로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헌금 내야 돼 진짜로. 눈 뜨면 감사해야 돼. 야, 내가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았을 텐데, 야,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문제 이기고 사건 이기고 흑암 이기는 답을 내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그치요 소중한 겁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배설물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이 자체가 축복인 거구나.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 그리스도를 발견되기 원해.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요. 예수가 너의 주인이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전달된 이 복음은 그치요 소중한 것뿐만 아니라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을 붙잡으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주인 되지 말라고.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은요 100% 공격해요. 왜냐? 사단의 실체는 안 보여요. 보이는 현상만 보일 뿐이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 꺾고요 승리해야 돼.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우리 고집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복음으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적은 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그때 마지막에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가 24 못한다니까 자꾸요. 왜요?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 때문에 그렇죠. 또 내 인생의 문제에 묶여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가치 있는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 인생에 구원받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고 지금도 성 역사하시는 그 능력 앞에 내 인생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고 그죠? 진짜 그 감사 감격을 가지고 예수를 부르기 바랍니다. 예수를 부르는 게 정말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요. 참 그래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더 쉬운 걸 우리가 가져야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조금 막 노력하고 막 힘들고 막 그 뭔가 느껴져야 그렇게 사는 인간인 것 같아요. 막 문제 만나서 막 기도하고 그래야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평상시 예수주인 고백하면서 사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과 응답 속에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응답이 바랍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 여러분이. 복음이 없어졌다 있었다 했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이 시대 현장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고, 그치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지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으세요. 저는 그게 보였어요. 제가 진짜 죽을 것 같았다니까. 왜 나는 안 되지? 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헌신 봉사 잘하고 나는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구나. 교회에 앉아있지만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 복음은 듣긴 듣지만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 그게 재앙 아닙니까? 내가 살아갈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린 거.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 듣는데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 예수와 나와 상관없는 거. 이게 얼마나 지옥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는 거. 이게 얼마나 지옥 같아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또 나 육신 성공 때문에 열심히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얼마나, 그치요? 육신적인 일입니까? 그게 지옥이고 재앙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그때 하나님 저에게 발견케 하셨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들었던 복음, 그렇게 알고 있던 복음, 알고 들은 걸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기는 게 아니구나. 그게 나의 복음 되어야 되는구나. 왜 나의 복음이 안 되구나 봤더니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빠지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적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적용이 안 되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만드는 함정에 내가 스스로 빠진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예수가 길인데 예수가 길인 건 안 보이니까 내가 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함정이 파놓고 있는 거지, 그치요? 근데 안 보이니까 내가 빠진 거 아닙니까? 문제 때문에 빠지고 사건 때문에 빠지고 일 때문에 빠지고 나 때문에 빠지고 빠져 있는 거예요. 빠지는 순간 틀에 딱 갇혀버려요. 그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으면서 육신 갖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영적인 얘기 나누고 맨날 육신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주인도 육신적인 부분을 넘어서야 돼. 여러분에게 예수주인 적용하라는 거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체험하라는 거지. 진짜 끝나고 체험하라는 거지. 또 내 육신에 묶여가서 나를 위한 예수주인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갇히는 거예요 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또 다른 사단의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나 육신 성공이라고 나는 말을 안 하지만 또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고 예수주인을 나한테만 적용하고 내 육신 문제만 적용하고 내 편안하게 적용 그거 하고 있는 그게 또 빠진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은 우리가 오직 하지 않으면 내가 빠져 있으면서도 몰라요. 난 다 알고 있다. 너 다 아는데. 여러분 진짜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오직 복음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살아갈 이유와 내가 진짜 복음 놓칠 그거 붙잡지 않으면 내가 빠져드는데 어떡합니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고 바울이 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복음 붙잡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치요? 내 고집도 아니고 내 성격도 아니고 나도 아닌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게 여러분 속에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 그래야 딱 이게 함정이구나 알고 복음 붙잡고 흑암 꼭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렇지요. 저 어제 믿음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빠 나는 복음 고백하려고 하는데 화만 나면 생각이 안 난대. 그럼 화 막 내고 나잖아요. 그럼 눌리는 거라. 내가 왜 이랬을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속지 마라. 화났어? 그거 화냈어? 그래. 그걸 인정해. 그리고 그때 예수주의네. 아 하나님 내가 화냈네요가 아니라 내가 또 흑암한테 속았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흑암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흑암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내가 이 화라는 것에 자꾸 묶이도록 만드는 흑암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주인 되어 달라고. 그렇죠? 기도를 해서 화내고 나서 기도해. 그리고 해방받아 빨리. 네가 그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순서가 바뀔 거야. 화내기 전에 깨달을 거야. 왜? 아 이게 또 내가 주인 돼서 사단이 날 걸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될 거야. 근데 네가 그것조차도 안 하면 내가 계속 묶여가는데도 모른다는 거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속았다. 그럼 그 다음에 자책하고 낙심하지 말고 막바로 고백하라니까. 하나님, 그치요? 사단에 묶여있는 내 인생의 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치요? 이걸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기 있으면 길 되어달라고. 그치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문제 오기 전에 딱 센서가 작동돼서 그리스도부터 선포돼요. 그리고 거기에 안 빠져들어요. 뭐가 보이니까요? 길이 보이니까 함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을 했는데 걸어서 왔대. 근데 그 수많은 지뢰밭을 통과 왔다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길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길이 안 보이면 어디에 어디 함정인지 몰라요. 어휴 저 사람 담대하다. 그것도 있겠지만 길이 보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지뢰밭같이 사단이 놓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스도가 길이 되시면 보이는 거예요. 가기 전에 미리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알잖아요. 우리 가문의 문제 알잖아요. 그게 미리 보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 다 써보라는 이유는 길이 보인 거예요. 아 이게 흑암의 지뢰밭이구나. 이게 내가 주인 되었던 거구나. 그걸 미리 보면 그죠? 문제가 드러났다?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갈 길은 뭐겠어요? 세계복음만 거예요. 제자 237을 복음. 그거와 상관없이 길이 안 보이니까 맨날 어디에 묶여 있어요? 한 발 밟으면 지뢰 터지고 한 발만 지뢰 터지고 맨날 한 발 밟으면서 예수님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지뢰를 또 밟아. 그 영적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믿음 앞에 고백하며 아시고 여러분 인생을 끊임없이 함정과 틀모 올매 묶여놓은 모든 사단의 통로가 보여지는 은혜가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상태 바꾸는 예수님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고백해야 돼.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복음의 능력 앞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난 다 하고 있어. 그게 또 창점장인 거예요. 제 자신도 보니까요. 어느 순간 또 제가 교만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내 체질 속에 서 있어요. 야, 그게 사단이 만든 함정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높아지면요. 다 무시해 사람들. 또 내가 높아지면 또 내가 또 막 뭐가 묶이잖아요. 그럼 또 내가 다 낙심해 버려.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흑암의 짓 아닙니까? 그치요?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이 비춰지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현장 살아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 붙잡고 있는 흑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람과 싸워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 드러난 문제 갖고 계속 싸운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 바뀌는 거라.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안 바뀔걸요?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 보여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문제에 묶여있는 사단의 존재. 그래야 그리스도 필요하지 그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 필요해.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저 인간은 양심도 없는 인간이야. 저 인간은 지옥 가야 돼. 인간이 저럴 수 있어. 답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세워놓으면 여러분도 하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문제 있을걸요.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잘했어요. 근데 저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할걸요. 넌 어떤 문제 있냐? 어떤 문제 있냐? 그러면 나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돌 던질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볼 때,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볼 때 저 인생이 묶여있는 것이 보여지면 국률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것도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교만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오직 복음 붙잡고 그 흐름 속에 있고 그 흐름을 전달하고, 그렇잖아요. 오직 복음의 흐름 속에 있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고 그 오직 복음 갖고 사람 살리고 그 길을 따라서 세계 복음을 향해 걸어가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고, 제전빛 교회는 오직 복음 가지고 빛을 비추는 교회예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단이 얼마나 싫어할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성도들이 예수지 못하도록, 다 응답받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흑암이 얼마나 소중한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있지 못하도록,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구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구나. 흑암을 꺾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을 딱 뜨시고 흑암 꺾고요. 먼저 내 인생부터. 또 제가 흑암 꺾으라는 얘기는 사단이 둘이서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생명과 응답과 은혜가 오직으로 다가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누려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주님의 선택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보험에서 오직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